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신명기 4장 이전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2세대를 향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4장부터는 이제라고 하면서 현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언급한 지금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라고 하는 단어에는 1장부터 3장까지 과거의 모든 사건을 아우르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살펴본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 먼저 불순종의 사건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발언을 했고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이리저리 다니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사건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키가 크고 장대하며 그리고 방어시설까지 튼튼하게 구비한 아모리 족속을 만났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모리 민족인데 2세대 백성들이 아모리 민족을 만났습니다. 직접. 그런데 그들과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다 쳐부수었던 그런 순종의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과 은혜를 누렸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과거의 사건들을 다 살펴본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라 라고 하면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모세가 말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2세대 백성을 향해서도 첫 번째로 하는 권면이 바로 순종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심지어 모세는 이 순종에 대해서 생명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다. 생명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조금 아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특징과 성격이 있는가? 이 말씀에는 공평과 정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규례와 법도가 크다. 그리고 공의롭다. 이런 말씀이 어딨냐? 이런 말씀을 받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굉장히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소외된 자를 향한 관심이 그 말씀에 들어있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내용 안에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안에 들어있고, 말씀에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런 공의로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순종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을 순종하되 마음을 다해서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면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삶을 나타날 때에도 마음으로 믿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진행과 마침이 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일 처리를 할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업무나 일 처리를 할 때에는 민첩하게 대처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태도를 바꾸어서 적합하고 재치 있게 반응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마음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작심삼일, 작심한 것이 3일을 나가지 못한다, 3일을 지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런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말씀을 통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결심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다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